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 멀고도 험하여 허무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아멘. 에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9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가 8월도 거의 다 가고 9월 한 달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은 개인의 기도, 그다음에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까지, 이걸 우리가 기도의 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연장된 자아, 내 자아가 연장된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그리고 공동체, 더 나가서 이제 나라와 민족인데, 연장된 나에 관계된 이 자아가 점점 기도의 반경으로 넓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만 잘 되고 내 가정,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사실 이 기도의 반경을 넓혀서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진실한 마음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도구하는 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이런 도구, 이런 것들은 기도의 사명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명으로 연결할 만큼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 기도의 반경을 점점 넓히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속에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타는 동시에 그것이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불로 계속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꺼지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불의 뜨거움이 식어버리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기 몸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웃은 나의 연장된 자아, 나의 연결된 거예요. 이웃이 어려워지면 내게 손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연장된 자아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내 몸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반경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반경이 넓어져서 오늘 나라와 민족까지 더 나가서 세계적인 이런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불이 내 속에 끊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이웃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을 마친 사람들은 천로역정식으로 보면은 7개 방을 지나잖아요. 7개의 방이 이제 이후로 영적 성장하는데 중요한 교훈들을 주는 방인데, 그 중에 방 하나에서 이 마귀가 자꾸만 물을 붓습니다. 그 방에 불을 꺼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은밀하게 자꾸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 이웃을 사랑하는 불. 이게 두 번째 싸움 이후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자꾸만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에레미야 선지자 때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때인데,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이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불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내는 거예요. 그 불 위에다가 특별히 에레미야는 눈물까지 가진 선지자였어요. 내 머리가 다 온통 불이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저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도록 내 머리가 다 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 끊이지 않는 불과 물을 함께 가지고 중보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뜰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상이나 다 땅에 두루다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이런 거예요. 지금 성에 들어가니까 기근 만났죠. 칼에 죽은 자, 병든 자, 선지자, 제사장, 그 당시에 종교권에 있는 이런 선지자,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성도 다 죽어버리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은 칼로 또 기근으로 병들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그걸 보면서 오늘 19절부터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주님이 유다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왜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불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도 이런 에레미야를 본받아서 이런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좀 다시 타오르도록,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불이 타오르도록, 그리고 겸하여 거기서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간구하시도록 눈물의 은혜를 준다면 우리 기도는 성공한 거죠.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기도로 뭐 나라가 뒤집어지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응답도 하시는데 먼저 우리 각자가 변화받아서 이런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그게 제일 수지 맞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이런 작정 기도 때 다시 타오르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다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낼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바라고 작정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소원해야 됩니다. 먼저 에레미야가 이렇게 불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했던 몇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에레미야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내고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연대 의식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마인드잖아요. 제가 평생 동안에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민족의 바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도 우리 민족 나라가 우리가 계속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에레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0절 한 절에 우리라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악,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본문 앞에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에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도 우리란 말을 한 절에 4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여기도 7절에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 개인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이 다 이제 함께 범죄했다고 하는 연대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오늘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전부 우리가 함께 범죄해서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설교 제목을 내 탓이요 이제 그런 제목을 주셔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막내, 제가 고모가 5인데 막내 고모가 이제 캐톨릭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친할머니를 전도하고 친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다녔는데 그 친할머니가 글씨를 모르니까 옛날 노인들이니까 소유리 문답 그걸 갖고 와서 저보고 맨날 읽어달라고 했는데 거기 그게 나왔어요. 옛날에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이다. 그래서 거기다 가로를 치고 그때 가슴을 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가슴을 치며 내 탓이고 내 큰 탓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그게 이제 떠올라서 이번에 다 내 탓이다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민족의 죄악, 오늘 공동체의 이런 형편들, 가정의 또 교회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가지면서 그것이 우리가 범죄하고 그게 내 탓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내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민족의 오늘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오늘 열쇠고 근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이 자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려야 되죠. 그걸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또 가정에 또 교회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게 정말 다 내 탓이고 나의 문제고 내가 범죄한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악을 행했고 우리가 죄악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럼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광의 위가 어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이 지금 빼앗기게 되고 성전을 파괴하게 되고 그걸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 그 보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선민으로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솔로몬은 성전 기공식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감당할 못한데 이 내가 지은 성전에 어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기에 두셨는 거예요.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그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선지자들, 이 시대의 영적 권세들이 다 욕을 먹고 전부 땅에 떨어지는 이런 때 그게 회복이 되도록,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의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에다가 목질을 한다. 그렇죠.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가서 잘못하면. 그 부모 이름을 더럽히고 또 자식이 잘 되면 부모 이름이 올라가고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성체, 교회의 성체가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여쭤봐서 이제 그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캐슬이라고 하는 성, 그건 하나의 거주지고 궁전이잖아요. 근데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성체, 이 시타델을 제가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건데 이건 군사 거점이란 말이죠. 지키는 거예요. 어떤 성을 지키는 군사적인 개념이에요. 단순한 거주지 궁전이 아니고 군사 거점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타델이라는 이 말을 듣고 성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제 본심은 그거였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지만 그걸 모형으로 한 하늘의 예루살렘, 그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이기는 자. 그 성을 진리로 최후의 진리의 보루가 되어서 그 성을 지켜내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거예요. 사실. 그게 제 본심이었습니다. 그게 왜 진리의 거점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체의 교회가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되고 마지막 진리를 통한 피난처가 되어서 마지막 그 성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 중심이었던 거예요. 사실 제 본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창세기 강론을 8번에 걸쳐서 기적예방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게 딱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면서 호응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남자 여자를 6일째 창세기 1장의 26절에 보면 남자 여자를 이제 6일째 가서 짓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설계도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우리가 다 그걸 설계도로 해서 개인적으로도 6일째 가야 남자 여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 돼야 생명 먹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정리가 됐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장차 나타날 그 예루살렘 성,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고 그 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성을 지켜내겠다가
진리로 지키는 거예요. 뭐 다른 걸로 무슨 힘이 있어갖고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거점이 되고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되달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성체라는 이름을 제가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이렇게 보존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이제 7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은 사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0편 3,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사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주님이 사유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사유하신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이름값 좀 해달라, 하나님 이름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큰 환난을 지나가는 자들, 한 묶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휴거되는 정도도 아니고 순교자도 아닌 나머지가 다 대환란 때 자다가 깨서 한꺼번에 어린 양의 피에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깨끗해지는데, 그때도 구원하심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도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많은 환난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유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그거라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동영상을 잠깐 보다가 오늘 사이트에 뭐가 하나 올라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기상청 연구하는 분이 이렇게 세계 지도를 했는데요, 오늘 번개 친 지역을 다 이렇게 점으로 찍었는데 온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번개가 일어났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도 천둥번개가 낮에 막 울리고 그랬는데, 요새 온 세계, 아시아, 미국권, 뭐 아프리카 전 세계 천둥번개가 일어난 그 자리라는데, 동시에 온 세계가 거의 다 번개가 그렇게 많은 움직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판대가 가까운 거죠. 그만 두렵죠. 저희 강아지 메이는 천둥번개만 좀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숨어 갖고 날. 강아지들이 청각이 예민한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사람들도 마음이 두렵잖아요. 이 심판이 가까이 왔나. 죄 때문에 당장 이렇게 천둥번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유하시는 분이고 용서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이름을 갖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용서받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의 언약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구약의 언약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대로 가셔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사람이 언약을 하고 약속해도 지키지 않는 인생과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 모든 언약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399장처럼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도 개인적인 약속이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런 약속이 없으세요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약속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내가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야 이런 개인적인 약속도 있고, 성경을 통한 약속도 있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내 혼자 갖고 있는 비밀일 수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도 그 약속을 나를 위해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선민이 회복되고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근거가 주님이 언약을 기억해서 이루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이라도 잡아야 되는 약속. 제가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저희 미국에 있을 때 구세군 가정을 한 가정 만들었는데 그 둘째 딸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이죠. 아빠 나 뭐가 필요해. 구세군 상관이 뭐 집도 주고 다 차도 주고 다 주니까 돈은 몇 분 안 줘요. 월급은. 상관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니까 애들 학교도 다 보내주고 말이죠. 좋은 학교 보내줍니다. 1년에. 다 해주니까 돈은 별로 없죠. 사람 근데 그것도 한 2주에 한 번 조금씩 나오네. 지금 돈 없어. 봉급하면 해줄게. 그럼 이 아이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다가 딱 봉급단 나온 날, 수표 딱 나오는 날, 아빠 약속했잖아. 그거 안 줄 수 없죠. 다른 거 암만 급해도 걔하고 약속한 거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한테 그렇게 받아내더라고요. 약속했잖아, 아빠. 아빠 약속했잖아. 그 아이가 아나운서 낸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실에 아나운서와 같이 대변인 비슷한 그런 거로 들어갔어요. 미국에 한국은 청와대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키워내라고. 지금은 뭐 연락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거기 취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중보기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오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다시 기름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에레미야처럼 눈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또 금상첨화로 좋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처럼 연대적으로 함께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연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 위해서 도와주시고 주의 성전 주님의 의를 기억해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인으로 시작한 이 기도가 가족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연장된 자아로 확산되면서 기도의 반경을 점점 넓혀가는,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 중보 기도자가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정 기도를 활용하시고 이렇게 에레미야 같은 심령의 불과 또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적은 무리지만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 나려고 합니다. 그 옛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간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가 온통 불이었더라면 저들의 죄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단식했던 그 에레미야의 눈물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타올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과 타락한 세상과 병들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레미야 심령의 그 불이 우리에게도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하셔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